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날씨도 추워졌고 어제 아침에는 보니까요 눈이 날렸어요. 눈발이 이렇게 날리는 걸 보면서 와, 겨울이 이제 정말 오는구나. 아침 밥을 먹는데 저희 큰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번 겨울에는 우리 가족들 캠핑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차박 같은 것도 좋고요. 캠핑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하면서 제 마음에는 야, 날 추운데 무슨 캠핑이냐. 잘못 잤다가 큰일 난다. 뭐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겼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캠핑? 겨울 캠핑? 그거 재밌겠는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설레는 마음이 들면서 좋아. 이번 겨울에는 겨울 캠핑 한번 계획해 볼까? 뭐 이렇게 조금 따뜻한 난방 도구들만 잘 챙겨가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니까 겨울이 조금 가깝게 친하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겨울에 뭐 하시겠어요? 뭔가 기대될 만한 것들 이렇게 몇 가지 한번 적어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겨울에는 꼭 이걸 해야 되겠다. 이번 겨울에는 꼭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번 겨울이 훨씬 행복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지키시고 또 말씀으로 채워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기대하며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죠. 이삭의 번제 사건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너무 가혹하시다. 100세까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 얻느라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 바치라고 하나. 100세까지 오도록 그 약속을 붙잡고 오도록 아브라함이 어떤 여정을 살아왔는데 이제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바치라고 하다니. 이건 너무 잔인한데? 너무 가혹한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대부분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는 게 바로 이 이삭의 번제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내용은 건너뛴다는 거예요. 조금 피하면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비슷비슷한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대로 아비멜렉과 맺었던 평화조약, 바로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은 바로 그 일 후에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년의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는데 암양 새끼 7을 딱 내놓고 증거물로 삼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식 체결을 하는 거예요. 정식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평화를 딱 선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없도록,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이 노년의
아브라함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자신의 앞으로의 삶보다 누구요? 후대. 바로 이 이삭의 삶을 생각해 놓은 거예요. 아버지로서 이 이삭이 분쟁하지 않고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조금 수월하게 그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조약을 맺어 놓은 거거든요.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아들을 생각하면서 길을 터놓는 거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마치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죠. 아브라함아, 네가 이삭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해놓았느냐. 그런데 그 이삭을 정작 내가 데려간다면 너 어떡하겠니? 다시 묻는다면 아브라함아,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너는 나를 버리겠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내 가장 소중한 것이 잃어버려지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묻고 답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의 번제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인생 주기를 보면 이제 노년,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시간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해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죽음이 25장에 등장해요. 그리고 그 전에는 특별한 사건들이 나오지 않아요. 이 번제 사건이 거의 마지막 사건에 해당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관문,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도 마지막 관문이 이 이삭의 번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잃는다면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일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금 아브라함이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어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요청하신 대로, 요구하신 대로 뭐 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 학생의 수준을 보고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선생님은 이 학생이 초등학생 문제를 내죠. 초등학생에게 대학원생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 학생이 고등학생이다, 고등학생 문제를 내죠. 고등학생에게 유치원생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시는 하나님이 제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시험 문제를 내셨을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문제를 내시지 않아요. 너 골탕 먹어봐라. 너 못 풀겠지? 너 어렵겠지? 너 이거 절대로 못 풀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인간에게 시험을 내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각자의 삶에 다가오는 시험 문제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날벼락 같고 이 어처구니 없고 정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이 시험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토록 신뢰하고 그토록 인정하시고 그토록 바라보신다는 것이 아닐까. 아브라함이 어떤 시간을 살아왔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정말 영적인 그 세밀한 근육까지 단단하게 무장되는 그런 시간을 살아왔잖아요. 그냥 세월이 흐른 것이 아니라 그 세월 속에 훈련되어지고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그때마다 닿아져서 은혜도 경험하고 감사도 경험하고 고난도 경험하고 시련도 경험하면서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진 그런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 바로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일본에는 국목수라는 직업이 있는데요. 국목수, 1000년 이상 가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목수를 국목수라고 해요. 나시오카 가문이 이 국목수 가문인데, 이 나시오카 가문은요, 호류사라고 해서 세계 최초의 목조 건물이죠. 그 호류사를 대대로 지켜온 그런 가문이에요. 이 나시오카 가문이 후손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1000년 이상 가는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 1000년 된 노송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목재를 사용한다면 모름지기 1000년 이상 가는 집을 지을 수 있어야 국목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노송이라는 것은 나무의 자연적 생명이잖아요. 그 자연적인 생명이 목재가 되어서 이 목재로서의 생명과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1000년을 견딘 나무가 1000년의 건물, 바로 1000년의 쓰임새를 감당해낸다는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견딤이 쓰임새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훈련되어지는 것, 다루어지는 것, 크고 작은 고난들 속에서 영적 근육이 이렇게 단단해져 가잖아요. 키워져 가잖아요. 그 견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쓰임새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이삭 번제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 속마음이 뭐냐, 이런 것을 캐묻거나 따져 물으려고 하신 그런 시험지가 아니라,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정말 세찬 비바람 속에, 폭풍 속에, 크고 작은 그런 힘든 고난 속에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근육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힘을 내라고 내밀어 주신 시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뜨아가족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난들, 시련들 경험하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것, 이거 하나도 우리의 삶에 도움되지 않아요. 그거 신앙으로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근육, 내가 쓰지 않았던 근육을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시간이군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 근육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이 근육을 한번 단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견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쓰임새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의 견딤이 쓰임새로 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내 삶도 하나님 앞에 이런 쓰임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견디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시간으로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